오늘 이야기 주제는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부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계유불성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대자연의 이치가 불법 진리이며 자연이 설법한다고 하는 말씀과 이 우주는 비로자나 법신불이며 불국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으로 인격화시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가지 삼신불이 있다 그랬어요. 법신불은 부처님께서 깨달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으로 인격화시켜서 하는 부처님입니다. 법신불이라 그러죠. 보신불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그러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된 그러한 부처님을 보신불이라 그럽니다. 화신불은 부처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든지 부처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처님을 화신불이라 그럽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모습으로서 부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화신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도 합니다. 1100억 하신 석가모니불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00억의 모습으로서의 나타나는 그 변화에 나타나는 그런 부처님을 화신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화신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을 뭘 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까?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으신 분이 곧 부처님이다. 그렇죠. 우리 중생들을 가장 따뜻한 자비로서의 감싸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를, 나 개인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자비심으로서의 감싸주신, 보호해주신 분이 부처님인데,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따뜻한 자비로서의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시죠.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야말로 시쳇말로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그러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곧 부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으로서의 변화해서 나타나신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님이시죠. 그 부처님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모신다. 살아있는 부처님, 화신불. 그런 부모님을 잘 모셔야 부처님을 잘 모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신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가지 부처님이 있다 하는 것이죠. 법신불은 깨달음의 법을 인격화시켜서 하는 부처님이에요. 그 법 자체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법신불이라 그래요. 비로자나 법신불이라 그러죠. 보신불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러한 부처님을 보신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그 이후에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 깨달음을 이루신 그러한 역대 조사 스님들이 그런 보신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신불. 그런 분들을 역대의 큰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시는 그러한 부처님을 화신불이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첫 번째 살아계시는 부처님이다. 그 나를 부모님이 아니라도 나의 부인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인 부처님이죠. 남편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를 자비로서에 감싸주시고 언제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남편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3명.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그 친구와 함께 그 좋음과 행복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애롭고 괴롭고 할 때에
친구와 얘기를 해서 그 외롭고 괴로운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그런 친구가 3명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친구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 보면은 친구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익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고 이익이 없고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요즘 사랑관계, 친구관계가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는 이 부처님이라고, 친구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런 친구를. 자, 이제 삼신불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만물은 개유불성이다. 만물은 모든 세상의 두두물물이 개유불성이다. 라고 부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성이 있다. 불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모든 만물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대자연의 이치가 불법 진리이며 자연의 설법을 한다고 하는 말씀과 이 우주는 비로자나 법신불이며 불국토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의 이치,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연의 이치나 불법을 인격화시켜서 하는 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연을 법신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전의 말씀을 우주자연과 견주어 설명하자면은 자연의 이치는 곧 진리이며 불법이고 자연의 모습은 곧 법신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인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는 이해, 욕망에 집착하여 무명 속에서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병고와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두두불물이 개유불성이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계절, 금강정사 도량과 주변에는 음악과 춤이 자연의 무대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봄인데 봄의 그 모습이 금강정사 주변에 이제 펼쳐지고 있죠. 산이나 뒤에 밭이나 또는 나무나 새나 짐승들이나 공기나 태양,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한번 자세하게 총체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금강정사 도량과 주변에는 음악과 춤이 자연의 무대 위에 펼쳐지고 있다. 새가 지저귀고 여러 가지의 꽃이 피어서 바람의 향기를 휘날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밭에는 새로운 계절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어떤 무대가 이와 같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풍경을 미술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미술의 세계가 펼쳐지고 음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음악적인 흥이 펼쳐집니다. 또 그런 세계를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학적 세계가 또 거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생태계의 법칙인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오래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법회 때 이 말씀을 한번 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다른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생태계의 법칙인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가로등 밑으로 날아든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두꺼비와 개구리가 모여들고 그 가로등은 저쪽에 있는 가로등이었습니다. 지금 저쪽에 서 있는 가로등. 전봇대지요. 그 전봇대에 그전에는 외등이 달려 있었어요. 외등이. 그 외등이 달려 있으니까 그 등 불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외등 밑으로.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두꺼비와 개구리가 모여들고 그 외등에 이 여러 가지 날파리들 뭐 여기 날아다니다가 그게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날아다니다가 부딪히고 뭐 여기다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밑에에 개구리가 와요. 그 떨어진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두꺼비도 와요. 두꺼비가 그것들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고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 뱀이 가로등 밑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실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생로병사와 약육강식이 어김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자연의 이치라고 할까요? 이 생명들이 곤충 또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들이 거기에서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나오고 풀이 나고 파리, 모기, 곤충들이 태어나 자라는가 하면은 또 비가 오지 않아 가물면 병들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늙어 가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또 죽음의 상징인 묘도 산비탈과 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기 마당 가운데 묘가 있었죠? 예. 그 묘가 있을 때에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은 또 묘가 있잖아요. 저쪽에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만물이 자연의 이치와 체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생성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존립해 가는
그러한 모습, 자연의 이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보여주고 있고 약육강식을 보여주고 있고 다 살아나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법.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상적인 부처님이 아니라 진불인 법신불을 뵙고 문자나 음성의 법문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에게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흐르는 개울물에서 모든 것을 씻어내고 큰 세계로 나아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줄 알면 곧 부처를 보리라. 이게 금강경 사구계라고 하는 것이죠.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금강경 사구계입니다. 금강경의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죠. 사구계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우리 삶의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법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법이 설해지고 있다. 지금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연이 운영되고 있는 것 속에서 법이 설해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또 조사오락에 보면은 바람 소리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에서 이 법을 들을 수 있어.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귀가 있어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런 자연의 이치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위치 속에서 이 법을 볼 줄 알고 법을 깨달을 줄 알고 부처님의 자비가 그 속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이 그렇게 뜨여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 눈과 귀가 그렇게 열리지 않았느냐?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또는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벗겨내면은 그 존재의 세계에 진실이 본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세계, 제 눈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세계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법이 설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상적인 부처님이 아니라 진실한 부처님인 법신부를 뵙고 문자나 음성의 법문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에게서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흐르는 개울물에서 모든 것을 씻어내고 큰 바다의 세계, 강물의 세계, 바다의 세계로 나아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강경의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줄 알면 곧 부처를 보리라 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형상의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진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망령을 마음에서 비우고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의 본 모습이 본래 진실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경지의 세계에서는 만물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자연의 이치는 법이며 이 세계는 곧 불국토인 것입니다. 그 세계는 새가 노래하고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과 간센보살의 자비의 미소로 춤을 추고 생태계의 이치가 소리 없는 법문을 하고 태양과 바람과 대지가 우리 중생에게 불보살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만나고 불보살님의 자비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관계에서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태양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대지와 바람과 비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명을 키우듯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친구나 동료가 서로를 돕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모습과 자비 은혜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별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곁에 부모님과 스승과 남편과 부인의 모습으로 항상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없이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즐거워요. 근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신나서 뛰어다니면 즐겁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밉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이지가 않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득 물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부처님이 보이지 않죠. 세상의 고마움이 보이지 않아요.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 속에서 부처님의 법문이 들리지가 않아요.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부처님이 법문하는 법문에 들 수가 있고 그 자연의 이치가 우리에게 자비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삼독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태양의 에너지와 빛의 사용료를 청구받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공기와 물, 대지의 사용료를 청구받는다면 인류는 자연에게 얼마나 지불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스승이나 부인, 남편이 교육 및 봉사료를 청구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는 평생을 다 바쳐 그 빚을 해결한다 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살고 있어요. 태양에서 빛을, 이 공간에서 공기를, 바람을, 물을, 산소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생명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불보살님의 큰 자비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부모님, 스승,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할 것이며 살아갈고 배우고 깨우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태어나지도 못할 거고 태어났다 하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인간 관계, 자연계에서 자연의 이치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은혜, 이게 자비고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이고 이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이러한 역할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에요. 이걸 감사할 줄 알고 여기에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감사, 없으면 죽는 그러한 감사한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눈이에요. 열리는 눈.
이러한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귀예요. 이걸 느낄 줄 아는 이 감각이 열린 감각이죠.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실한 행복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누가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그런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본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데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부처님의 자비, 은혜, 공덕을 자꾸 구하려고 하면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후면은 역사적으로 이 역사 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날이죠.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러한 모습으로 본래 와 있고 본래 와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느끼면 되는 건데 따로 부처님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다른 데서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은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부모와 형제와 스승과 이웃의 관계 속에 이미 부처님의 자비 은혜가 와 있고 또는 자연 환경 속에 거기에 부처님이 이미 와 있어요. 거기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그 속에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하나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문화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미 근거가 거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눈을 뜨는 그것을 닦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그래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은 어떤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깨달음의 법을 깨닫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법을 좀 가르쳐달라 할 때 그런 얘기 그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너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습니다. 가서 발이나 씻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깨닫는 법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깨닫는 법이 이미 너에게 다 주어져 있다. 자연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너가 이미 부모와 또는 형제와 이웃과 친구와 스승과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그게 법이 다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평상적인 생활 속에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평상적인 생활 속에 이미 부처님의 은혜가 법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충만되어 있다. 그걸 봐라. 따로 그걸 구하는 방법, 길이 있고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형식적으로 갖춰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일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살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것이고 보살의 자비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고 진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할 때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때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도 닦는 사람이다. 뭐 도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나요? 유럽에 있나요? 남미에 있나요? 비행기 타고 찾으러 갈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실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물은 부처님의 모습이다. 또 자연의 이치가 불법이고 우리 인간의 삶에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부처님을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로소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